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떠함이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지금 2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그곳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이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이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곳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중한 백세 얻은 자녀지요. 근데 그도 이제 결혼을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 사이에 아이를 얻지를 못했어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후에 자녀를 얻게 됩니다. 요즘에 자녀를 잘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곤 한데 그것은 큰 그 가정의 마음에 시험이 되죠.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태중에 아기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가정, 이삭의 가정이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고충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아마 포기 상태까지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60세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니라 요즘도 쌍둥이를 잘 얻는 것 같아요. 태중에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쌍태인 것을 알고 이 일을 어찌할꼬 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두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모습 속에서 있을 것인가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두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두 나라, 그들은 또 계속해서 그 태중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 이 야곱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출생할 때부터 이 에서의 발목을 잡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런데도 출생할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습니다. 에서가 먼저 출생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먼저 출생하고 싶었었는지 참 이런 우스운 장면이 나왔어요.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25장 30절부터 또 보시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에서는 활을 잘 쏘는 들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가정에서 가정을 엄마를 도우며 가정에서의 충실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도움을 주고 하는 그 자녀의 마음이 더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고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들로만 다니면서 사냥을 즐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엄마는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저렇게 가정에서 일하면서 나를 돕고 좀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들로만 나갈까 하고서 아마 그 엄마는 에서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이제 들에서 사냥을 즐기다가 너무 사냥을 못했는지 짐승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쳤는지 그런 거 지쳐있는 상태로서 집에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픈데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을 좀 먹게 해달라 하니까 동생이 장자의 명분과 거래를 요청합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형제간에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이 그렇게 잘 아까운가? 그렇게 인색한 것인가? 그래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이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거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은 없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 이름으로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벼운 냉수 한 그릇도 서로가 대접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 팥죽 한 그릇, 그거는 형제간에 얼마든지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들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취미, 그들의 어떤 목적이 다 달랐어요. 우리 집에도 그 외손주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서 성격을 이렇게 보면 한 아이 동생은 어떤 주변의 상황을 한참 살펴요. 그리고 거동을 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한참 여기저기 살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서야 발을 띄고 움직입니다. 근데 큰 아이는 그런 것을 살피질 않아요. 가서 일단 부딪히고 보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도 가서 그걸 올라가고 만지고 뛰어넘고, 그래서 성격이 너무나 아주 그 대조적인 두 아이를 보면 에서와 야곱의 모습, 그런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형제간의 사이가 참 좋으면 얼마나 그 부모들에게도 좋겠어요. 근데 아마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며 서로의 그 자녀의 입장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환경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해가 넘기기 전에 빨리 소화시키는 그것이 말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라반의 가정에 가서, 외삼촌 가정에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고생하며 집을 떠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참 그들은 야곱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형이 두려워서 20년 동안 피신해 있다고 하니, 아니 1, 2년도 아닌 20년, 그거는 상상하기 힘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것은 너무나 큰 죄라고 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20년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꾀를 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의 죄가 큰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팔아먹은 에서가 큰 죄입니까? 누가 큰 죄인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큰 죄입니다. 장자의 명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큰 축복의 어떤 그 요건을 갖추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차남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 아니죠. 장남이 얻을 수 있는 명분은 장남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차남이 작은 자가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경우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저희 성도들이 성도의 신분을 소홀히 여긴 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성도의 신분,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화가 치민다 할지라도 성도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의 그 완장을 떼어내고 우리 그럼 맞짱 떠보자. 불신자와 그런 싸움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너무 화나니까는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했겠죠. 근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죠.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내가 지금 이런 죽을 상황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야?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그가 팔았잖아요. 성도의 이 신분은 너무나 고귀한 신분이라고 봅니다. 예배 시간에도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제 읽고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큰 힘,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격도 바뀌잖아요. 우리의 어떤 목적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망각하고 에서처럼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린, 속이는 그 죄보다 에서의 죄가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장을 보시면 (27장) 35절과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번째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합니다. 야곱의 잘못을.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잘못은요, 야곱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에서가 잘못한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야곱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축복도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에서에게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소홀히 여길 때 그런 복들은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26절부터 또 29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세 가지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의 풍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빌면 그 복 빌은 사람에게도 나에게 복 빈 것을 인하여 그 자신에게도 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에,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바로 야곱은 노리고, 그리고 꾀를 써서라든지 그 축복을 내가 쟁취하겠다 하고서 두 번씩이나 에서의 말대로 그를 속이고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야곱처럼 이와 같은 20년의 긴 세월 동안 정말 나그네로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너는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우치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결국은 가서 그를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평생 절름발이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어떤 그 행위는 부적절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21절입니다. 21절이요.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이 많은 꾀를 부렸지만
그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물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그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나에게도 직임을 주신다든가 그때 어떤 무엇을 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향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그가 가졌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많이 먼저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육신의 어떤 허물들이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보다는 그 중심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와 야곱에서야 다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가상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도 여러 형제님들이 참여하는 내용들을 저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축복, 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축복,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감사할 자들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시간이 없어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저주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락의 요구를 발람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복을 준 자였기 때문에 그 축복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이곳으로 데려가고 저곳으로 데려가고 하면서 그 위치를 여러 면으로 바꿔서 해봤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이었으니까요. 어떤 환경도 우리의 축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 장자에게 야곱이 차지한 이 축복들은 곧 오늘날 우리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평안을 빌고 그리고 서로의 축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축복이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가 기도할 것들을 많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축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단코라는 말을 그곳에 쓰셨습니다. 결단코 잊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조차도. 우리의 명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된 이 명분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로서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